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이모나 저모나 어느 면모로 보더라도 일꾼이고 또 재능도 있고 그리고 은사도 있고 또 맡기면 참 잘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맡았을 때에 자기의 은사가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되고 점점 성숙해서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을 보면은 참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도 있고, 또 그분도 자신감이 생겨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다면서 열심히 잘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 급부에서는 이 재능을 너무 아끼고 너무 감추어두고 또 때로는 너무 자신 없어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좀 감정도 상하고 속도 상해가지고 내가 봉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참 마음이 이게 많이 좀 아프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손해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 않는 내가 손해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하고 그래버리면 내 속상한 마음이 저쪽에 다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속상한 것들이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할 줄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고, 돌들이 너희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꼭 그 사람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봉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재능과 은사가 내게서부터 비롯된 줄로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교만하거나 또 의시되거나 이렇게 좀 잘난 척하거나, 그리고 내가 아니면은 누가 이걸 하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대번 빈자리가 생기면 후딱 그냥 가서 다른 분이 다 앉아서 다 해버려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분들은 하지 않음이 될 뿐이에요. 하지 않은 것이 될 뿐이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는 다른 분이 차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러시아에서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심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그 얼음판에 벌거벗게 가지고 얼음 구덩이 속에 이제 집어넣어서 얼려서 죽여버리게 만들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 수대로 구덩이를 다 파놓고 사람들이 이제 밀어 넣으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다 그러잖아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거 부인하면은 살려줄게 하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얼른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것을 감독하러 나왔던 병사가 그 죽음을 이제 지도하고 죽게 만들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 병사 중에 하나가 그 빈자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옷을 훌떡 벗고는 막 거기 들어가서 죽어버리더래요. 그 얘기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그토록 공산주의적 핍박과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알아요. 그래서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달란트 비유라고 그러죠. 달란트. 이 달란트를 영어에서는 탤런트라고도 해요. 탤런트는 재능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다른 걸로 뭐라고 하느냐면 은사라고 해요. 그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라 그러면 보통 막 이렇게 명령적이고 지시적이고 강한 이거를 카리스마라고 그러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온유하고 부드럽고 놀라운 하늘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이 은사, 이 재능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5개씩 주고, 어떤 사람은 2개 주고, 어떤 분에게는 1개를 주고, 이렇게 줘서 나중에 먼 훗날 돌아와서 계산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주인은 임금 되시는 우리 주님을 가르치고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성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달란트를 장사를 잘 해가지고 이윤을 남긴 사람은 칭찬받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지금 묻어두고 주인을 두려워하고 또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주인을 오해하는 거, 이게 사실은 무서운 일이에요. 주인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주인에게 물어보지는 않고 자기 생각에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다라고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판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뒤따르는 행위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판단을 하다가 오판을 해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뒤따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주인에게 이게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거 까먹거나 잘못되어 버리면은 주인이 지금 뭐라고 그러겠냐 말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땅속에 묻어놨다가 이거라도 고스란히 갖다 드리는 게 주인하고 내하고 쿨하지, 더 줄 것도 없고 더 받을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자기대로는 대단히 클리어 깨끗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은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는 데 대해서 더 속상해 하시는 게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고 우리가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를 분석하고 뜯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몇 개나 있을까요? 솔직히 몇 개나 있고 어느 부분을 보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단정을 여러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두고 단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단정하는 순간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딱 말하는 순간에 그게 자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생각 있는 사람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겠지. 그런데 원래 그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오판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도 주인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이해를 하고 주인을 규정할 때 이미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라는 것을 거기다가 그냥 묻어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기독교 교육적으로 어떤 하나의 실체를 이야기할 때 이 마이크가 뭐냐? 그럴 때 마이크를 규정지어서 얘기하기가 되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이크에게 있는 부정한 요소들을 빼내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이크는 나무는 아니다. 또 이거는 둥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기다란 거니까.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를 떼어내면서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하나의 진리에 스스로들의 판단으로 도달해 가도록 돕는 거지. 마이크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마이크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잘하면 그 덜한데 이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나머지 이 오판되는 것 때문에 한 달란트를 땅에 고스란히 묻어두고 있는 이 어리석은 종의 태도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느냐 안 묻어두었느냐, 원금을 줬느냐 받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경위, 무엇 때문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둬야만 됐는지 그 이유를 주인 되는 주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하면서 속상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지 못할 때도 오해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나름대로는 올바른 판단을 했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여기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뚜껑 열어보면 세상에는 아닌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진짜 뚜껑 열어보면 그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오판을 하지만은 진짜 열어보면 전혀 그것과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보신 어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함부로 유의 평론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대단히 좋고, 교회도 오판하면 안 되고요, 주님에 대해서는 더욱 우리가 오판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오해에 비롯돼서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멈춰져 버리는 경우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할 때 다만 세 가지 얼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들,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 별것 아닌 것들, 시답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봉사를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정말 이 충성은요, 참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게 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충성하는 것. 충성은 믿음직스럽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믿음직스럽게 행동하는 거죠. 이익 손해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익 손해 문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오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것은 충성을 원하는 거죠. 충성.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라는 문제는 이익 손해에 빠른 현대인들에게는 매력적인 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원했던 것은 이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태도로 봉사하고 헌신했는가를 주님은 정말 칭찬하신 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지, 네 장사 잘하는 사람이다, 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헌신도는 주인을 위한 그저 충성이었어요. 충성. 이것이 참 귀중한 마음이었던 거죠. 주인에게 신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작은 일은 그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작은 일들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가 여러분 솔직히 어떤 죄입니까? 그거요. 그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일들의 다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 첫사람이 했던 그 약속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사로운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불충이 온 인류의 죄를 가져오고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 작은 거라고 해서 함부로 여길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겨우 건넜는데 건너고 나자마자 여리고라는 성이 얼마나 철옹벽이 딱 걸어막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안에서 밖으로 그저 종이짝처럼 확 무너져 버리는 정말 개가를 올렸죠. 그런데 조금 더 가다가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 무력하기 그지없고 그저 한 2-3천 명 보내면은 딱 삼켜버릴 수 있는 작은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대피하고 말았잖아요. 작게 보이는 것이 가소로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일하는가를 결판 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을 가소로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장에서 고기를 잡던 그 무명의 어부들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순종하고 따랐죠. 그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마는 그 일 때문에 놀랍게도 기독교 복음을 온 팔레스틴 전 지역에,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지금 아시아까지 다 나르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순종의 걸음 한마디 한마디가 또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 어른들 중에는 그런 말 하잖아요.
저 녀석 저거 참 안 맡기기 다행이다. 저거 지금 저 하는 걸 보니까, 저 꼴을 보니까 저거 맡겨놨더라 큰일 날 뻔했다 저거 하고, 작은 일을 맡겼다가 그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 큰 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와요. 여러분, 그건 자기는 자기대로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큰 걸 맡겨놨더라면 정말 어쩔 뻔했느냐는 생각이 들 만큼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던 요셉은 그 작은 집 한 채를 다스리는데 온 정성을 기울이더니 나중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베들레헴 초원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몰고 다니는 목동으로 일을 했던 다윗이 세상에 짐승만 다스리는 줄로 알았는데 이 목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백성들을 그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멋있는 성군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작은 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큰 일들을 감당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역원들 여러분들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기회. 오늘 우리 교회 밴드에 제가 그 도계중앙교회에 계시던 이영도 목사님 돌아가신 소천 소식을 올렸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도 그 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기도 하고, 또 초창기에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영대병원에 계실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 참 여러 가지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막음을 하시고 나서서 기도해 주시고 참 열정적으로 성도들을 좀 돌봐주신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옆에 땅 살 때요, 그 어른이 헌금 10만 원 하고 가셨어요. 별건 아니지만 그게 남의 교인이고 상관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세상에 어느 목사가 우리 교회 땅 사고 교회 짓는데 10만 원이 아니고 얼마라도 누가 할 마음이나 생각이나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일부러 오셔가지고 봉투에 교회 그렇게 하고 있다고 10만 원 헌금해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야 교회, 우리 교회와 아주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상당히 그렇고, 또 담임 목사 역시도 그 목사님 아래서 단연간 훈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슨 목회적 기교나 테크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자세, 그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를 가르쳐주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오늘 시대에 많은 부교육자들이 기교를 배우고 테크닉을 배우고 목회의 어떤 다양성을 배우고 이벤트성을 이런 걸 배우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데 비해서 그 목사님은 묵묵히 그냥 한 길을 가시면서 복음과 말씀 위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93세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됐죠. 참 좋은 교훈은 남겨주셨지만 생각해 볼 때 우리 우정대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요. 제가 부임할 때 김태균 목사님 돌아가셨지요. 또 이제 제 담임하시던 이제 또 이영도 목사님 또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장례 일체를 좀 다 맡아서 해 주라 하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 한 시대가 금세 지나갑니다. 금세 지나가면서 그냥 한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뭐 할 것 같이 보이죠? 오래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쏜 화살처럼 가버리는 것이 세월이라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세월은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할 기회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상처받았다고요? 힘들었다고요? 그렇게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세월이 금세 지나가 버려요. 그 세월은 10년 세월을 훌딱 잡아먹고 맙니다. 그 10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인지 아세요? 우리의 30대, 우리의 40대, 우리의 50대, 가장 엑기스적이고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왕성한 그때 그 세월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좀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좀 속도 상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도 드시고 얼마나 눈물도 나고 그럴 때가 많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 억울했던 것 다 해결해 주시고 속상했던 것들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릴 눈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다 해버리면.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걸 참아가고 이겨내고 견뎌가면서 주님 앞에 귀한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아낀다는 말을 원어에는 그 세월을 구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을 구원하라. 세월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흘러가 버린 시간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시간들이 오늘 하루하루에 이 소중한 시간들을 머뭇거리고 민거적거리고 고민하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버리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유명한 분이 묘비에다가 그렇게 썼대요. 그렇게 써달라 그러면서 갔대요. 내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랬대요. 머뭇머뭇거리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맨날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것저것 헤아려보고 이것저것 머뭇거리다가 내 인생 끝나버리고 무덤이 내게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내 좋은 세월 다 보내버리고 그런 머뭇거리던 세월들이 내 묘비명에 그냥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얼쩡얼쩡거리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주와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능들을 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 많으세요. 보면 막 멀리 이사 가는 성도들이요, 이사 가기 전에 막 작정했던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이런 것들을요 다 보내오기도 하고 또 다 내고 가기도 하고 여전도의 회비, 남전도의 회비 1년 거 그거 다 내놓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뭔 일이 생기려고 그럴 때도 그래도 오늘 임명 받았으니까 내가 연말까지 하겠다 하고 억지로라도 그거를 참고 견뎌내서 그것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일종의 전통이에요. 전통. 그래도 연말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연말까지 늘 이런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해오신 것을 볼 때 참 끝까지 충성이라는 그 말씀을 참 잘 헤아려서 그렇게 실천하고 오신 그런 걸음이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의 기회가 있고 힘이 있고 아직은 내 수완이 아직 다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여전히 무엇인가 주를 위해 할 수 있을 이때 그래도 끝까지 내가 열심히 한번 달려가 봐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걸음을 걸을 때에 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경기 같은 거, 유명한 경기나 큰 경기 있으면 뭐 사람들 나와서 하는데 막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데 보면 잘하는 사람들은요 뭐 트랙을 도는 경기 같으면 한 바퀴 반 막 더 돌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승패는 이미 갈라졌잖아요. 솔직히요. 그 창피하잖아요. 뒤따라가는 게. 그래도 그분들은 그것보다도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끝까지 완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끝까지 사력을 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때 박수 쳐주고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그게 아주 돋보이는 것이 인생의 멋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마라톤 경기를 했는데 8시간이나 더 늦게 돌았대요. 어느 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 다 들어가지고 경기장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8시간이나 되도록 아직 안 돌고 있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런데도 그 앞서 있는 분들하고 그 임원들하고 그런 분들이 같이 남아가지고 그분 들어올 때 막 기립박수를 치면서 끝까지 완주한 데 대한 경의를 표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축하하고 격려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무엇이든지 막 빨리 끝내버리고 그렇게 내려놓고 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그래도 달려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3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또 충성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오며 또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앉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신 받은 재능과